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만드시는 주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장별로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주리라 한 땅을 너를 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서 그 정탐은 사실 실패합니다. 발각이 돼요. 그러나 그 정탐꾼이 받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믿음과 용기를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라는 말에 이들이 용기를 갖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죠.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강 중간에서 12지파 대표들이 큰 돌덩이를 하나씩 딱 들어가지고 가져와서, 그럼 돌이 몇 덩이에요? 어려운 질문. 너무 계산이 어려운 질문인가. 12지파인데 돌 하나씩이면 12덩이, 돌 12덩이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왜 기념비를 세우느냐? 나중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아버지, 돌이 저렇게 왜 무더기로 이렇게 크게 탑같이 쌓여 있어요? 저거는 말이지,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강 물을 막으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그때가 우기였거든요. 우기니까 범람할 때 여기 왜 고연천, 여기 고연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강 이름이 고연천 맞습니까? 그게 거의 입구까지 와가지고요, 그 옆에 길에 맨홀에 물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범람할 때 아닙니까? 거기도 그때도 이 요단강이 범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가득할 때입니다. 근데 그 가득한 물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마른 땅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게 한 강 중간에 있는 돌들 12를 택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요 아버지, 이렇게 교육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이제 4장에 나와 있어요. 5장은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백성들은 순종해서 할례를 해요. 그리고 6장에서는 드디어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쟁. 자, 오늘 5장에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마주합니다. 요단강 지나면 바로 여리고거든요. 그 여리고를 눈앞에 뒀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때에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베는 거예요. 포경수술이라고 하잖아요. 남성의 포피를 베게 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지금은 레이저 수술, 좋은 수술이 있어가지고 통증, 진통제 먹고 해서 활동을 하지만, 그 당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키는 게 뭐예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면도날이 아니에요. 이 메스가 아니에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베풀어라. 지금 적군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시기가 적당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때가 어느 때예요? 여러분,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12이 있었고 딸이 있었어요. 예쁜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세겜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세겜족의 족장 세겜이 이 딸을 겁탈을 합니다. 디나를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러더니 사랑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딸을 주십시오, 장인어른.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 두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신 할례 받은 민족인데 너희는 할례 안 했지 않느냐? 할례 받은 민족 아니지 않냐? 우린 절대 결혼 못 한다. 만약에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 남자들, 그 마을 남자들 전부 다 오늘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세겜이 족장이잖아요. 파워가 있잖아요. 다 집합. 우리 할게요. 할례 하겠습니다. 결혼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날 다 남자들 할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밤에 저녁에 신음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시므온, 레위 두 사람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 앞두고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마을을 싹쓸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강대한 성, 지금 여리고가 그 높은 성에서 시퍼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보안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탐꾼 2명 보냈는데 다 걸렸어. 그러면 200만 명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절반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할례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할례 받는 것 자체가 지금 위기 속에 빠지는 일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큰 기적을, 이게 하나님이 지금 길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명령을 통해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할례하는 게 왜 적당하지 않느냐 지금. 자, 정탐꾼이 갔다 와서 전한 소식이 뭐였죠? 저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완전 쫄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바산 왕과 옥 왕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칼 하나 대지 않고 싹쓸이 해가지고 멸절하신 것, 그것을 저들이 다 알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자, 여러분, 쫄았을 때 전쟁하는 게 좋을까요? 막 사기가 충천했을 때 같이 붙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저기 쫄았을 때 가야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하면 항복.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은 할례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쳐들어갈 때라는 거죠.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할례를 베풀어라. 왜 굳이 이 타이밍에 할례를 하셨을까? 기왕이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지.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그럼 광야에서 하시지. 왜 굳이 이 땅까지 건너와가지고 적군의 눈앞에서 할례를 베풀려고 하는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큰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 우리 생각에는 8차선 도로, 아니 16차선 도로를 쫙 깔아서 아스팔트 깔고, 그리고 모든 가시덤불 이거 싹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길을 여시는 것 같아요. 환경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물론 그렇게 길을 여실 때도 있지만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 여러분, 신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있다는 말은 친하다는 말과 동어입니다. 동의어입니다. 맞습니까? 예. 나랑 쟤랑 너무 친해. 그런데 난 쟤 안 믿어.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것을 눈에 나게 표시로 딱 보여주시는 게 뭐냐?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자, 할례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너 할례 받았니? 내 사람이구나, 내 백성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고, 할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례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할례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할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할례 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할례를 명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2절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언약.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할례가 뭔지 분명히 보여주시죠. 할례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약속. 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는 다 할례를 받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외국에서 와서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다든지 일꾼이 되었다든지 그렇더라도 나의 백성이 되려면 다 뭐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약속이에요. 신뢰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표시를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야 딱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인 걸 딱 알 수 있는 증표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경찰이 실례하겠습니다.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그럼 뭐 줍니까? 약국 처방전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주민등록증 주잖아요. 예, 그래서 딱 주민등록증 주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예, 외국 사람 아니구나. 딱 알죠. 저는 없어요. 미국 사람 다르죠. 예, 저는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인을 증명을 못해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의료보험도 따따블로 비싸고요. 카드도 안 만들어주고 좀 서러워요. 주여.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표, 언약의 증표예요. 자, 하나님과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언약은요, 서로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광야로 오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광야 1세대. 아니, 다 할례를 받았는데 말씀을 안 들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약속은 해요. 우리 약속 지킵시다. 악수하고 안 지켜 하나도.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한 5년 됐나 6년 됐나? 상호 무슨 조약 맺었죠, 북한과? 서로 협력하고 뭐 하고 하자. 근데 1년도 안 지나가지고 막 쏴요. 자꾸 쏴. 안 지켜요. 그러면 그 조약의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1세대 광야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 없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왜?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뭐냐 하면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게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어요. 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말씀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자, 여기 보세요. 나온 백성은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나와서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도 안 받고 살다가 모세 때문에 받았는데 광야에서 그럼 할례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았으면. 안 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내 필요할 땐 기도하고 안 필요하면 내 맘대로 살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태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1세대들이 다 죽은 이후에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이 요단강 건넌 이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할례를 받아라. 다시 할례를 받아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육체에 있는 포피를 베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나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너희가 이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주기로 한 땅에 들어가려면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제 나만 신뢰해야 된다. 나만 믿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앞에 놓여진 여리고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게 아니야. 내가 싸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우린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할례는 그럼 전쟁 끝나고 하든가,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아예 안 보일 때, 우리가 적들이랑 안 보일 때 하든가. 그런데 하나님이 요청하는 건 적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가 잘 나옵니까? 수능이 가까우면 부모님들은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또 대학 가는 아들 졸업할 때가 되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곤고할 때, 어떤 문제, 이게 빨리 어떻게 이루어지기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원할 때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이기게 해주세요. 빨리 승리하게, 시험 잘 보게, 빨리.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빨리 여리고를 정복하게 해주세요. 빨리 전쟁 끝나게 해주세요. 아마 그게 이 적군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의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내가 어차피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고, 니들 전쟁해가지고 니들이 그 땅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면 지금 당장 전쟁 안 해도 내가 그 땅 줄 수 있어. 그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버리고 배신하면 그 땅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흩어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빨리 보상받기를 원하고, 내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거기 하나님 빚 빨리 갚게 해주세요, 이거 빨리 처리해 주세요, 우리 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 나를 신뢰하니? 너 나를 정말 믿을 수 있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빨리 사업에서 빨리 안정되고, 빨리 복도 받고, 빨리 빚도 갚고, 빨리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그게 빠른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을 받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웨이 메이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빨리 복 받고 빨리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이 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 1세대가 그 길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광야?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안 가보신 분들. 한국엔 광야가 없어요. 광야가 없어요. 저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는 그 사하라 사막도 있고, 저 팔레스타인에는 그것과 조금 다른 광야들이 있죠. 미국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광야를 다녀왔습니다.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인데,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는 아주 그 미국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그곳인데, 거기 한번 갔다 온 영상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 사막의 한증막 같은 더위에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다 버리고 갑니다. 이제 우리 자유자입니다.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이 사막의 더위에서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데스밸리에서 우리는 모두 죽었습니다. 진짜 죽 같더라고요. 40도가 넘어요. 예.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순간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어도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러니까 아까 식물들 뭐 보셨죠? 살아있는 식물이 없어요. 살아있는 식물이 없어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길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걸어갈 길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물을 공급해 주세요. 이스라엘 앞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어 주셔가지고 따라와, 여기가 길이야 하면서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길이 되고요, 멈추는 곳이 머무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발이 닿는 곳, 그들의 발이 닿는 그 자리가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발걸음을 닿는 그곳, 우리 정혜석 집사님이 광양에 발걸음을 닿으니까 거기가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발걸음이 가는 곳, 그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상관없어요. 내 모양이 어떻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이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새 길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할례를 받는 이야기잖아요. 자, 놀라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길갈이 무슨 뜻이냐? 떠나가다, 굴러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떠나가는지, 뭐가 굴러가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 저기 강가에 가가지고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강이 열려져 가지고 우리 바로 그 교회 성들이 훅 지나가고 나면 그 평생 간증할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야, 사진 찍어놓고 인증샷 찍어놓고, 이렇게 물 딱 막힌 거 옆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거 막 길이길이 보존할걸요? 그 당시에 셀카가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2돌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기념하라고 12돌을.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이어지냐 하면 이들이요,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아파서 들어놓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놓을 때 이제 유월절을 지내게 되고,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날마다 먹이기 위해 내리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게 생겼겠죠. 맛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더 이상 이제 내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먹게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고 새로운 음식. 우리는 그런 식물들이 늘 먹는 거기 때문에 새롭지 않아요. 오히려 만나가 새로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광야의 세대예요. 거기서 태어난 세대. 한 번도 다른 식물을 먹어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만나만 먹던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처음으로 새로운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할례로 새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이 유월절을 보냄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음식을 주십니다. 그들의 식문화를 바꾸십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전, 이스라엘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직전에 행한 일이 뭐냐? 9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길갈이라는 것은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것을 기념하여서 떠나가다라는 뜻의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큰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우리끼리 살던 게 아니라 저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들은 사실 조상 대대로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조상 대대로 노예였습니다. 지난 430년 동안, 그렇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고, 우리 아버지도 노예였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예, 다 노예. 제가 우리 장가를 들고 우리 대구에 계신 우리 외가의 큰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 제 기억으로는 칼국수 집이었는데 이렇게 저를 앞에 두시고 물으셨습니다. 자네 본관은 뭔가? 그래가지고 제가 외웠어요. 네, 평야 황씨, 예, 황명고파 17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이구만. 양반이구만 하시더니 그때부터 이씨 얘기를 2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이씨 얘기를 2시간 동안 우리 집안이 언제 뭐를 했고 언제 뭐를 했고 벼슬 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있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이력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분은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이 아버님은 가시는 곳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아. 네, 많이 하셨어요. 왜요? 자랑스러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노예요. 할아버지는 노예요. 그 할아버지는 노예예요. 대대로 노예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 수치심에 가득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아마 삶도 노예였고 우리 집안의 이야기도 다 노예 이야기고, 뭐 이렇게 아버님에 의해 전수되는 걸 보면 벽돌을 어떻게 잘 굽는지, 어떻게 튼튼하게 건물이 잘 짓는지, 어떻게 하면 채찍에 덜 맞는지, 뭐 이런 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수치심으로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애굽의 너희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리라. 그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눌 두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길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두 정탐꾼이 얘기를 나눴어요. 정탐꾼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라합에 의해서 도망을 나와요. 그래가지고 전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수아여,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저 가나안 사람들이요,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지금 벌벌 떨고 있답니다. 와, 이거 빨리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식을 들려주잖아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핵심 말씀은 그 담대한 믿음이 길을 여는 거라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절망, 상처, 수치 이런 게 있으면 벌써 어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깨를 펴지 못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친구들 모임에 갔대요. 모임에 갔는데 뭐 밥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하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고 하는데 야 요번에 내 집 장만했다. 집 장만했는데 38평. 너무 좋아. 막 하니까 이야 내가 말했잖아. 그렇지, 잘했어. 내가 하라 그럴 때 투자하라 그래서 집 장만해서 너무 잘한 거지. 그래가지고 집 산 사람들이 자기 집 자랑을 쭉 하는데 나는 사글세 18평 사글세를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집값도 내는 것도.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1시간 동안 집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결심하는 거죠. 내가 여기 다시 오나 봐라. 여러분 그들이 집 얘기한 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일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상처가 있어. 집에 대한 상처, 열등감. 그 열등의식 때문에 이 친구들을 가까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이들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신앙이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 상처가 붙들어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그 쓴뿌리가 붙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상처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모든 감사를 우리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갑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한 사람은 삐집니다. 또 돈 얘기한다. 또 돈 얘기한다. 목사님은 돈만 한다. 그 사람은 돈에 대한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해결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교회를 나온 사람. 예? 뭐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사람 그 장로님한테 시험이 들었어. 이 가상의 인물입니다. 누구를 지명하지 않습니다. 예, 이 얘기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나올 때 한 줄 나오대요, 맨날. 그죠? 이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기업과 사람이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장로님과 상처를 받고 나오게 됐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바로 그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마을 모임에서 예배 마치고 마을 모임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속으로 결심합니다. 내가 이번엔 절대 안 속는다. 어디 한번 내가 절대로 가까이 안 나간다. 한번 해봐라. 내가 마음을 여나.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상처.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여전히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치, 절망,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때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넘도록 종노릇 됐어요. 400년? 와, 여러분, 조선 왕조가 몇 년입니까? 그럼 430년이면 거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조선 왕조 500년 대단한 겁니다. 한 왕조가 500년을 누렸다. 역사에 한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그러니까 이 씨를 가진 분들이 자랑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30년을 종노릇 했어요. 그러면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 열등감, 아마 누가 이름만 불러도 예 이랬을 줄 몰라요. 자연스럽게 종의 그 모든 것이 배어 있으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집안 대대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늘 이렇게 잘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할례를 베푸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애굽의 수치를 없애버릴 것이다. 모든 너의 내면의 수치, 상처, 절망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한 방에 보내는 법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그게 뭐냐? 그 사람 가장 예민한 소리 하나 탁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 안 하고 이것만은 지켜야지 하는 거 그거 탁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뚜껑 열립니다. 교회 나갑니다. 교회 분열됩니다. 사단이 이용하기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 상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조금 믿음 생활하고 조금 은혜 받으려 그러면 그 상처가 툭 튀어나와. 조금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또 그 상처가 툭 튀어나와. 그래서 다 와르르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지고.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분들은 절대로 식당하면 안 돼. 소뚜껑. 무슨 말씀이에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내 마음에 정말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헤헤 하고 교회에 나왔으니까 아유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내 속에 이 해결되지 않은,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상처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걸 뭐 성도들한테 떠벌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그 상처를 여러분이 홀로 지지 말고 그 짐을 가지고 나오세요.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나의 멍에를 메라. 그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세요? 혹시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새 인생을 살아가기 이전에 먼저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새 길은 치유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는 그 길.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가 갈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면서 그 길로 가면 네가 내게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길이 있고, 하나는 이런 길이 있어요. 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할 거야. 네 안에 조금도 의심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길이요? 그래도 전 징검다리가 좋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시는 그 길로만 갈래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된다면 그게 더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가 된다면 그게 더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게 진로를 알려주세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직장을 가야 됩니까? 그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뭐냐? 하나님,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자리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안에 상처, 우리 안에 두려움, 열등감들을 하나님이 씻어주시게 될 때,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렇구나, 다윗과 같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의 길이에요.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 불렀던 아까 예배 전에 틀어줬던 찬양의 2절과 3절 가사를 보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 우리 치료하시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3절에 보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하나님은 새 일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열등감, 여러분 안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던 그 어두운 마음들, 그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한번 붙들고 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울어보란 말이에요.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경험해 보란 말입니다. 아무도 없이 나 홀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 상처, 열등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치유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세계를 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로가 있어도 상처 있으면 가다가 무너지고 가다가 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내면이 강하면 길이 없어도 정글이 앞에 놓여 있어도 칼로 쳐가면서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길을 만드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 또 우리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십니다. 어떤 길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길, 치유하시는 길.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웨이메이커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길, 새 길을 열어주시길 우리 주